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9월의 시작이 언제 됐는지 모를 정도로 벌써 9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오랜 시간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이 익숙해진 것이 정작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난 후로 혹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신앙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걱정되어지고 이제는 깊게 생각해보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기는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날씨도 좋고 또 시기적으로 명절도 다가오는데, 참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다 집어삼켜버려서 익숙하지 않았었던 걸로부터 익숙함, 또다시 코로나의 익숙함,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광고인데요. 교회에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절차나 순서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주까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인터넷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미 자녀들의 도움이나 혹은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시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것도 모르실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광고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지원금 5차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고, 동사무소나 혹은 가까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그 은행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13일 이후로 신청이 가능한데, 현장 방문에 의한 신청은 은행이나 혹은 동사무소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왔다라고 해서 안내를 받으신 다음에 그 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혹은 체크카드 사용해서 거기서 차감되어지는 걸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것에 해당되어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니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기금의 사용 용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니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방접종. 지금 이제 대부분 고령자들은 2차까지 끝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예방접종 어떤 전후 증상을 잘 살피셔서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그 시기에 맞으시고 그 전에 전후 어떤 상황을, 전후 증상을 잘 체크하셔서 건강에 이상이 없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아마 다음 주 주일 예배 드린 후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어질 건데, 그 추석 연휴 동안에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8명 이상까지는 모임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지역 간의 이동 혹은 친지들을 만날 때 그런 방역에 대한 것도 잘 신경을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아마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질 것 같은데, 그때 예방 접종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질 건데, 조금 교회 상황도 현장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좀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석 연휴, 또 계절의 변화, 또 환절기다 보니 독감과 같이
독감 유행 독감과 같이 맞물릴 수 있으니 특히 고령자분들은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재난지원금 그거 지난번만 준 거 아니었나요? 아니 요번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니까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가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모인 지가 오래되다 보니 여러모로 굳어져 버린 어떤 신앙적인 굳은 살들이 굳혀지지 않게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끔 각별히 개인 신앙생활 또 개인의 건강 또 여러 가지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마태복음 강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끝으로 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제 산상수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 지난주에 이제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했고요. 그 좁은 문에 관한 것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서 또 어떤 유비로 어떤 비유로 혹은 어떤 대비로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돕고자 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어찌 보면 이 산상수훈에 대한 결과 또 결말 그 결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의 값어치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서의 책임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 또 말씀을 설포했다는 것에 대한 듣는 자로서의 책임 그 책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더욱 쉽게 얘기하면 쭉 이어졌었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의 결말인데 그 결말 가운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면 그것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깊은 가치 있는 것들을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업신여기면
그 업신 여기는 것만큼의 무서운 책임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깊이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방금 앞서 얘기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언급한 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것을 줄 건데 이건 정말 귀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다루고 잘 아끼고 또 그걸로 하여금 잘 값어치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너에게 큰 득이 되어질 거고,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게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10억을 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10억을 너가 잘 아끼고 잘 써서 그걸로부터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걸로부터 많은 어떤 좋은 일들을 한다면 그 10억 이상의 것을 너에게 줄 거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10억을 너가 흥청망청 써버리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뭔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로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고 이런다면 오히려 그 10억을 준 거 이상만큼의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머리로는 여기나 그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의 여부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죠. 사실 오늘 말씀을 큰 의미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값어치 있게끔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상 쏟아져 나오는 아주 큰 값어치에 대한 말씀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거나 그것을 큰 값어치 있는 것으로 두지 못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저 물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환산해서 지불할 수 있는 그 돈적인 것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 돈을 움직이고 그 돈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돈의 모든 이동과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더 큰 개념의 어떤 지혜의 가치,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죠.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지혜의 값어치라면, 이것과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말씀에 대한 값어치는 더 큰 값어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줄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줄까 라고 한다면,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돈으로 비유하는 거지만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더 무한한 능력과 우리의 삶에 큰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능력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부여받았었을 때 그것을 경솔히 여긴다면 혹은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못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것을 주면 뭐합니까? 그 귀한 것이 무값어치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줄 수밖에 없겠죠. 어린아이들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몰라요. 헌데 거꾸로 그 값어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나에게 책임감이 없다라고 만약에 여겨진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넘어선 큰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앙적 고찰로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책임감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책임감이 있게끔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고 들었다면
그 옳다라고 여긴 들은 말씀에 대한 삶에서의 재현과 삶에서의 실현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들은과 즉시 나에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나에게 고귀한 값어치로 주게끔 되어진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생물학적으로 뇌 청각에 의해서 울려지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의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고귀한 말씀이 매주 쏟아지지 않습니까? 삶에서 정말 윤택하고 삶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온다면, 나에게 들린다면 그 들음과 즉시 그것은 나에게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책임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나는 들었다고 한들 내 삶에서 말씀에 대한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철두철미한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담을 받기 싫어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책임감은 가지려고 하지 않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삽니까? 전혀 없잖아요. 어떤 책임감을 들고 삽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적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얘기해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들었다 쳐봅시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에서 재현이 되어지지 않고 그게 내 삶에 뿌리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기죠.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수하게 들었었던 좋은 말씀들 그거에 대한 책임이 다 여러분들에게 간다라고 해보세요. 예컨대 연날 몇 시에 열차가 떠나니 너희들은 기차를 타야 된다. 그 기차를 타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걸 매주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 열차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말씀을 전한 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로부터 하여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설교를 선포하다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외우고 듣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은 항상 삶에서의 책임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결국은 그 결론 뒤에 감춰져 있는 깊은 묵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모든 것들은 참 듣기에 좋지요. 참 듣기에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이죠. 근데 내가 이걸 아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나에게 이 말씀이 다 책임으로 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좋은 걸음을 줬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그냥 잘려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계속 좋은 영양분을 공급했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려서 버려질 게 두렵지만 어찌 보면 좋은 영양분을 주고 좋게 자랄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히는 건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그 영양분을 주었으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책임으로부터를 모르니까 요술만 부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그거에 대한 어떤 이득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린 거죠. 그러면 주님은 모른다 하는 거죠. 책임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됐건 한 집의 가장이 되어졌건 혹은 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졌건 책임이죠. 그 책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임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말씀을 맞이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결과, 이 좋은 말씀의 결과는 우리에게 큰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것 중 하나가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결과론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된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좋은 열매가 있기 위한 좋은 과정과 좋은 과정이 있기에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과정에만 치우쳐버린 나머지 혹은 결과에만 치우쳐버린 나머지 그 과정과 결과가 온전해야 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에 접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엉망진창 살았었던 내 삶에 대한 과정이 좋은 결과로 포장시켜버리고 싶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더라. 이건 결과를 뒤틀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앞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온전한 열심으로 했다면 결과는 어떠하든지 간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많은 열매의 숫자 혹은 많은 열매의 값어치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는 과정과 결과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실을 맺는 나무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나무로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다른 나무보다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근데 많이 맺지는 못했더라도 열매 과실이 아주 탄탄하고 값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양보다도 질적인 것에 대한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 했을 때 상상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을 맺으면야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나무로서 아예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신도 막 사로잡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14등, 15등 이렇게 50명 중에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죠. 1등이어야지만 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주님의 시각으로서의 과정과 결과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사꾼이라고 해봅시다.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아예 열매 자체를 못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긴 맺었으나 많이 맺지는 못하더라도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은 나무라면 여러분들 더 그 나무에 애정과 사랑을 쏟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예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이걸 신앙생활에 접목시켜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나는 나무로서 자라나고 뭔가 나무로서 살아갑니다. 그게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나는 너무 비옥한 곳, 좋은 곳에서 자라지 못하고 어려운 곳에서 자라는 터라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근데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무가 다음번에는 더 열매를 잘 맺게끔 하기 위해서 돌보아 주시고 또 농사꾼으로서 당연히 그 나무를 더 신경 써주지 않겠습니까? 허나 계속 영양분을 주고도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나무라면 오히려 주변 나무를 해할까봐 그 나무를 베버리겠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좋은 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냥 생물학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생각하는 과정과 결과에 따른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며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삽니다.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져요. 근데 겨우겨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자녀에 대한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열매를 맺었기에 그 열매가 또 다른 나무를 만들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끔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과정과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과 좋은 영양분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고 그 양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가 나무로서의 신앙의 책임감이 있겠죠. 근데 열매를 아예 못 맺는 것과 열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맺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무라 여겨지셨을 때 또 다른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그 모든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나무가 버림을 받는 것이지 힘들게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막 변화되려고 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진 않겠죠. 그래도 하나라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회 예배를 안 나왔는데 교회 예배라도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 일도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삶에도 변화가 되려고 하고요. 매일 술을 마셨는데 이제 술을 좀 안 먹으려고 하고요. 매일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못되게 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나무로서의 변화되어지는 열매 맺기를 위한 그 노력,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열매 맺기를 위한 어떤 과정과 그 결과, 주님의 과정과 결과의 시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말씀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맺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값어치 있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행함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급했었던 책임감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 두 개를 묶어서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어요. 머리로는 누구나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머리로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우리는 말로써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었을 때 우리가 결국 그것에 대해서 다시 되질문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입으로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말로써 신앙생활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핑계대는 것에 익숙하고요. 자기 논증하고 자기 변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논증하고 변호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되돌아와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등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값어치의 말씀을 전해줘. 근데 그날 딱 듣고 그날 딱 흘려요. 좋은 말씀 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 쳐서 날려보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결국 행함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을 줘도 그 보물이 내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는 무언가의 물건을 줘도 그 기능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10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10가지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기능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줘요. 그 기능을 다 가르쳐줬어요. 이걸 눌러라,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좋아질 거다.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들 기능 다 사용할 줄 아십니까? 세탁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TV 기능은 다 활용하실 줄 아는지, 그거 다 좋게 되어지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다 100% 활용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맨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전화만 걸 줄 알고 문자만 보낼 줄 알고 카톡만 보낼 줄 알지, 그 스마트폰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스마트폰이 일반 전화기랑 무엇이 다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진리에 가까운 삶에 대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서도 읽어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기능도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살아간다면, 즉 행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아무 능력도 못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은 곧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운동하면 뭐가 좋다, 이런 자세로 앉아라, 뭐를 해라. 근데 삶에서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성경 말씀에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성경에 옳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에 확실하게 가기까지에 대한 그 실현은, 그 실천은, 그 행함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상순의 결론인 지난주 설교와 통틀어 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앞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어쩌면 이 좁은 문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을 바라보며 내가 그 안을 들어가야 될 생각을 해보면 쉽게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뒤에서 죽음의 그들이 나를 계속 몰아닥치고 있다면 그 좁은 문이 어렵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그 문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삶에 대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하건 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해요. 돈이 진리가 되는 사람들,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권위가, 자기의 많은 능력이 진리가 되려는 사람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또한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에 책임감을 가지라 하시며 결과 과정에 대해 주님의 시각으로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넓은 문으로 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 던져버린 채 살아가려 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바라보는 과정과 결과보다도 내 중심과 세상에 바라보는 과정과 결과로서만 살아가려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혹은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한테 가장 듣기 불편한 얘기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책임감, 행함, 혹은 자기의 삶에 대한 결과와 과정,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또한 더불어서 결과와 과정과 결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책임감이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을 곁들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감, 주님이 바라보실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좁은 문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 그 좁은 문에는 항상 우리에게 신앙적인 책임감과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행함이 꼭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았으니, 아버지여,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더불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의 실현이 되어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책임감, 또 우리 삶에 대한 과정과 결과, 또한 모든 것이 행함이 있어야지만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 2000년 전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설령 좁은 문일지라도 그 좁은 문을 들어간 후에 생명의 문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